불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정하여 놓으신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정하여 놓으신 때가 있다는 말씀을 왜 하느냐?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래 보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에는 누구를 만나야지, 내일에는 어떤 일을 행해야지 계획은 잘 세워놓고 살아갑니다. 살아갈 것에 대한 계획은 잘 세우는데 반면에 죽음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자는 드문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글쎄요, 어떻게 당신은 죽기를 바랍니까? 라고 할 때 글쎄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자인가 되새겨봅니다.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보다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계획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은 이룰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의 솔로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범사에 정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의한 때가 있듯이 믿는 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자신만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2025년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지금 뒤돌아볼 때에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또 오늘 여러분들은 또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다. 2026년에는 어떻게 살 것이다 라는 계획을 분명히 세우고 시작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고 난 이후에 제세 기간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성화의 단계인
제세 기간을 주셨습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를 스톱시켰으니 그쳤음이니 그러므로 그 이후부터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 제세 기간의 삶을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믿는 자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데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목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 예복 단장하는 시기로서 믿는 자가 혼은 예식을 위한 예복을 갖추지를 아니한다면 쫓겨남을 당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제세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을 세마포 단장 시기입니다. 세마포 단장하지 못하면 혼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이 제세 기간에 믿는 자로 하여금 예복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이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로부터 믿는 자가 잘못된 신앙 지식과 기초를 쌓지 못한다면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너희가 믿은 때가 상당히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아직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 형편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믿는 자가 아론과 같은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망하게 되고 사대교회의 목회자를 만나게 되면 행함이 없는 신앙 지식으로 인해서 망하고 만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독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목사님은,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제세 기간의 삶의 신앙 가운데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세 기간 때는 신부 단장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불신자가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제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믿는 자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를 못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나온 이들로 하여금 시내산 광야에 이르게 했고 그곳 광야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로 말한다면 택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을 약혼 시기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혼인식에 들어갈 예복을 갖출 수 있는 약혼 기간을 주어서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신부된 믿는 자는 기름의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인 예식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2025년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정말 세마포 단장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랑이보다 나를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등에 기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천사가 네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행복한 자로다. 택한 부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정해주신 제세 기간인 약혼녀로서 약혼 기간에 예복을 갖출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혼인 단장하지를 못하면 신랑이신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혼인 예식에는 참여하지를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공중 강림하실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은 우리의 약혼 기간이 지나서 혼인 예식장에 들어갈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때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이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육체의 행위로 그의 앞에 칭욕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심판의 때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믿는 신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나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믿는 자에게는 행위 심판, 상급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 제세 기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았느냐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뜨는 기쁨과 즐거움의 때가 될 것이지만 반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한다면 슬픔과 애통함의 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로 하여금 질병 대환란 가운데 이 세상에 남겨질 자들을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라도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물질의 욕심과 정욕을 이 세상 가운데서 두는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거하면서 이 세상에서 집을 짓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마음을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는 이 세상에 임하게 될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게 되어서 혹독한 시련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적 그리스도에게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우상 숭배로부터 멀어진 자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깨어있는 자라야 휴감을 당한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믿음의 행위가 없으므로 믿음이 죽은 자들과 영이 죽은 자들과 향락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은 자들과 습관적으로 계속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은 휴감을 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자는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져야 합니다. 우상제물을 먹는 자들이거나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표적을 따라간 자들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남겨진 바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할 것과 기다릴 때와 삶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기다리기를 인내의 소망 가운데 깨어있는 신앙 가운데 끼어서 기다려야 하고 기다릴 때는 죄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끼어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마치 아레마대 요셉과도 같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기를 사모하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줄 알아야 합니다. 12월 30일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삶의 신앙 가운데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될 날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서의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인생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평가됩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남아있는 후손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그의 이웃을 통해서 평가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묘비에 과연 어떤 묘비에 글을 남겨놓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인데도 이도 깨닫지를 못해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서 오는 명예와 권력과 재물 욕심에 눈이 어두워 살고 있진 않습니까? 이러하였기에 솔로몬 기자는 전도서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세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라고 해서 지혜로운 자는 조상집에 조문함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어떻게 남은 제세기간의 삶을 뒤돌아볼까 생각할 수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마쳐야 할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의 기자는 말합니다. 날 때,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바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또한 죽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가는 것이 너를 위해서 더 유익하니라. 삶에 있어서도 죽음에 있어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처럼 삶에 있어서도 죽음에 있어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당신은 또한 왜 죽기를 원하십니까? 영광된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옛사람을 버려야 새 사람이 되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3절의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사에는 때가 있으며 전쟁터에 나갈 적을 상대로 하여 적을 죽여야 할 때가 있고 아군을 치유함으로 또다시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때가 있듯이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 던져야 할 때가 있어서 믿는 자가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 던지지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예배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질적으로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도 태어남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가 있고 기뻐하고 슬퍼할 때가 있고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히 태어난 인생이 있었으면 분명히 죽음에 이를 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것도 계획하고 살아야 하지만 죽음의 준비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굴강합니다. 죄송한 소리 하지 마라. 살아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믿는 자는 반드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자로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 역시 주 안에서 살면서 말씀대로 행해서 만사의 모든 일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춤출 때가 있고 반대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지은 죄를 통해 자박하고 회개할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주님을 만나는 삶의 신앙으로 2026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내 인생을 그 말씀 가운데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 약 한 4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이 4시간 동안에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주인 죄 철저하게 회개하고 2026년에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질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각오로서 다시금 시작합시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갈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다다르는 신앙의 계획도 세웠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등불 들고 세마포를 예비할까를 기억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줄 아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